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체의 모양과 십자가입니다. 육체의 모양과 십자가. 육체의 모양과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자, 내 손으로 너희에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만다 내려 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 그래서 육체의 모양이 뭐냐? 오늘 이걸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모양이 뭐냐?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할례부터 시작한다. 할례. 육체의 모양을 내려면 억지로 너희에게 뭘 받게 한다? 할례를 받게 한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면 행위가 따라야 된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뭐가 따라야 돼요? 행위가 따라야 된다. 그 생각이 할례입니다. 근데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은 우리 본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려면 행위가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극히 본성이다. 정상이다. 사람은 항상 사람을 외모로 판단합니까? 그 마음을 보고 판단합니까? 외모로 보고 판단하죠?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너의 중심을 알아. 너의 참뜻을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까? 아닙니다. 외모로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없이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죠. 그래야 육체의 모양이 나오니까. 육체의 모양, 육체의 모양이 뭡니까? 외모, 외식 이게 뭘 뜻하느냐? 내 믿음을 내 힘으로 내 믿음을 드러내겠다라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 내 믿음을 드러내겠다 하는 율법이 바로 뭐가 되느냐? 육체의 모양. 그것이 율법의 시작이 뭐니까? 할례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만다 면하는 십자가만 드러내면 육체의 모양이 없어져야 돼. 그러면 신앙생활은 육체의 모양을 드러내는 겁니까? 십자가만 드러내는 것입니까? 십자가. 근데 십자가를 드러내려면 내가 박해를 받아야 돼. 박해를 받는 게 좋겠습니까? 육체의 모양, 외모, 외식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좋겠습니까? 박해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상당히 어렵지만 재미가 있다. 한번 이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할례를 뭘로 생각한다고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모든 것은 그들이 너희의 뭘 자랑하도록? 육체의 모양을 자랑하도록. 그게 할례고 그게 율법이다.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읽어보면 이게 뭔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돼. 그냥 읽었을 때 이게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게 뭔 말이야?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냥 안 된다고 해주셔야 제가 더 이해를 그러니까 할례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요? 율법이다. 율법을 다른 말로 바꾸면 육체를 많은 것이다. 자랑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14절에 가보니까 뭐만 자랑해야 돼? 14절에 가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이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 십자가를 자랑하면 뭘 받는다 했어요? 앞에 박해, 핍박 받는다 이 말입니다. 왜? 사람은 항상 뭘 가지고 판단하니까? 육체의 모양,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니까
예,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이걸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자.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자, 한번 보십시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육체의 모양이 뭐냐? 육체의 모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육체의 모양을 만다, 내려한다. 이걸 내려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포장입니다. 포장을 잘해야 되겠지. 예,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근데 포장을 잘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 물건을 사고 싶죠. 예, 얼굴을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왜 화장을 합니까? 예뻐 보이려고.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그지요? 예, 마음이 예뻐야 여잔데 마음이 고와야 되는데 사람이, 집사님, 사람을 볼 때 뭘 봅니까? 외모를 봅니까? 마음을 봅니까? 마음을 보죠.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다. 집사님 좋겠어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뭐라고요?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이다. 이게 할례다, 율법이다. 그래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받지 못한다? 상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면 상을 받는다, 못 받는다? 네,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2절 보십시다. 그러니까 설명을 합니다. 굳이 할 때에 외식이 뭐냐? 외식 1절에 가볼까요? 1절.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외식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뭐라고요? 외식이다. 그러면 육체의 모양이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식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다음 볼까? 2절. 그래서 구제할 때 왜 구제합니까?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불어줍니다. 야, 구제할 때에 옆에서 나팔을 불면 누가 구제하는지 다 보이죠? 그러면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는 나팔을 불지게 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리고 3절에 가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 구제함을 어떻게 하라? 은밀하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면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할 때에 왼손이 압니까, 모릅니까? 사람이 다 알지. 다 알지요. 그럼 어떻게 은밀하게 하느냐? 은밀하게 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은밀하게 구제할 수 있나요? 모르겠다. 네? 금방 뭐라 했어요? 그냥 늘 하면 돼요. 나팔 불기 전에 뭐라고요? 항상 뭐 하면 된다? 구제하고 구제하는 마음으로 살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하는 것이 모르도록 할 수가 있다. 네. 나팔 불 때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구제는 언제 한다고요? 늘. 나도 몰라. 언제 했는지 나도 몰라. 남을 도와줬는데 언제 도와줬는지 모르게. 예. 아니, 그러니까 모르게라는 말은 말이 안 되잖아요. 다 아는데. 그러니까 모르게 하라는 말은 항상 하라. 항상 평소에. 예. 그 다음 볼까요? 또 5절에 보십시다. 예.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외식이라 그랬죠. 기도할 때에 어디서 합니까?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 야, 저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게 외식이다. 외식. 사람에게 보이는 거. 그래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할 수 있나요? 이것도 항상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기도고 구제. 네. 누구에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보이겠다. 하나님께 보이는 사람은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누구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그런데 외식하는 자, 외모를 꾸미는 자, 그 다음에 사람에게 보이는 자는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이 나팔을 불어줄 때에, 사람이 알아줄 때에 그때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은 그건 외식이다 이 말이에요. 외식. 외식.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54절에 가보니까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뭐가 온다?
예, 소나기가 온다. 그 다음에 가엾으라하고 55절에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가엾으라니라. 그러면서 또 뭐가 나와요? 외식이죠. 이걸 봐가지고 외식이 뭡니까? 외식은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합니다.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는 뭐가 외식하는 자느냐? 천지의 기상은 시대는 잘 알 수 있어. 근데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외식이라는 말은 보십시오. 천지의 기상은 뭡니까? 앞에 54절에 서풍이 불면 54절에 서풍이 불면 뭐가 온다? 소나기가 온다. 이걸 알면서 잘 보십시오. 그 불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외식하는 자가 아닙니다. 근데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은 모르고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면 소나기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것은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행위는 외식이 되어버려요. 55절에 같은 말이죠.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는 뭐냐? 시대는 분간해.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종말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말세다 말세. 그러죠? 말세입니까? 아닙니까? 시대는 분간해. 말세라고 분간은 해. 그러면 말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게 시대를 분간하는 거예요. 시대를 분간한다는 말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설 준비를 하라. 예를 들어서 이제 심히 더우리라 하면 뭘 들고 나가야? 양산을 들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비가 오면 뭘 들고 가야 돼? 우산을 들고 가야 돼. 그럼 시대가 종말이야. 시대가 종말이면 뭘 들고 가야 돼? 뭘 들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제사받는 비계를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시대를 분간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기는커녕 뭘 들고 간다고요? 자기의 행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기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가면 그건 외식이 되어버리죠. 외식은 뭡니까? 내 힘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적인 행위. 근데 내 힘으로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 외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게 뭡니까? 내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항상 율법의 행위, 외식 이런 것만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성공하고 다른 사람 신앙이 좋아 보이는 거 거기에는 눈이 빠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나는 십자가로 인하여 너는 그렇게 살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야. 나의 기쁨이야. 왜? 시대를 분간해야죠. 사람들은 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외식하는 자입니다. 외식은 사람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 신앙도 그렇게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할례라고 표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할례입니까? 외식입니까? 육체의 모양입니까? 십자가죠. 집사님 뭘 드러내야 된다고요? 십자가. 근데 교회가 십자가만 드러내면 교회가 부흥합니까? 안 하겠습니까? 부흥 안 합니다. 왜 박해를 받는데 싫어하는데 누가 십자가만 자랑하겠어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신앙을 끌어내려면 모범적인 신앙의 사람을 하나 딱 세우면 돼. 이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라. 봐라, 이렇게 신앙생활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따라가겠지요. 그럼 교회가 부흥되겠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야, 저분은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거짓된 신앙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뭘 쫓아간다? 외식, 외모,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모양,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니까 포장한다. 포장.
포장해버린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심판 다 받은 거다. 아니 상을 다 받은 거다. 남은 거 심판밖에 없다. 근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시대를 분간하라. 시대는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건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 다음 보실까요? 또 하나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뭐를 본다고요? 티. 티는 할례를 보면 됩니다. 외모라고 보면 돼요. 외모. 그러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 들보는 뭐냐면요. 그 다음 42절에 볼까요?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 뭐라고요? 외식이 나왔어요. 여기서 말한 또 외식은 뭡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뭘 빼라? 들보를 빼는 게 외식입니다. 그럼 들보가 뭘까요? 들보. 아까 외식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외식. 외모. 할례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내 힘으로 내 믿음을 지탱하는 내 힘으로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행위. 그게 들보입니다. 들보.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을 뭘로 판단하면서 외모로 판단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래. 그게 티예요. 티. 티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안 보여. 아이고 나는 째째하게 볼 것도 없네. 그러면서 누구를 높여? 자기를 높여. 자기를 높이는 것이 뭐라고요? 들보. 이게 외식입니다. 외식하는 자요. 주님이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뭘 빼라? 들보. 내가 보는 시각. 어떤 시각이 야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할례도 행하고 주일도 지키고 예를 들어서 11조도 잘하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여기는 것이 뭐라고요? 들보다. 내 힘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 내 믿음을 지키겠다. 그게 뭐라고요? 들보, 외식, 외모.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빼라. 그러면 뭘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만 바라봐라. 왜? 내 힘으로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내 믿음을 지켜주신 분은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 외모, 외식, 육신의 모양을 내는 자, 육체를 따르는 자, 다 같은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른다는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가꾸어서 나를 좀 더 높은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놓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육신을 따는 자는 항상 뭐만 생각해? 내 육신이 잘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게 육신의 일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따르는 자는 뭘 따른다?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나는 죄인 중에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나 영의 생각, 십자가만 생각하는 자는 생명과 평안. 비록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박해받고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뭘 얻기 때문에? 생명을 얻기 때문에. 내가 뭘 얻기 때문에? 평안을 얻기 때문에 나는 누구만 바라보겠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겠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만 바라보겠다라고 할 때도 십자가만 자랑하려고 할 때도 절대 나를 드러내면 안 돼. 야 나는 보십시오. 야 나는 십자가만 자랑해.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음은 너보다 더 좋아. 이것도 뭐가 돼버려요? 결국은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자랑한다는 것은 누구를 빼라고? 나를 빼라는 말이에요. 나는 흙이요. 나는 죽었다. 나는 벌레다. 그러면서 잔소리는 되게 많이 하죠. 비판은 왜 비판합니까? 내가 더 잘났어. 그러니까 성경은 뭐만 자랑하라고요? 십자가만 자랑하려면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아멘.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죽어요. 네. 그래서 이 앞에 거 다시 보시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아, 내가 십자가만 바라본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직 우리 감사 비전교회는 뭐만 드러내자? 십자가. 십자가. 네, 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육체의 모양, 아까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모양. 네? 육체의 모양, 외모, 외식, 사람에게 보이는 것, 육체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할례요. 뭐라고요? 율법이다. 네. 그래서 할례 율법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게서 뭐가 나온다 할지라도 구제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신앙적인 일을 할지라도 나는 뭐만 자랑하겠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다.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내게서 누구만 나와야 된다? 예수님만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억지로 너희에게 뭘 받게 한다?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뭘? 박해를 면하려 하려고 한다. 그 다음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뭘 전한다면? 할례를 전한다면 왜 박해를 받겠느냐? 박해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뭘 전하니까? 십자가만 전하니까 박해를 받는다 이 말. 그래서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될. 십자가 안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안에는 우리의 완성,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이 어디 안에서만 가능하다? 십자가 안에서만. 근데 십자가의 걸림돌이 뭡니까?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자기를 드러내요. 그게 걸림돌. 그래서 걸림돌이 제거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 이걸 또 어떻게 말하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한번 따라합시다. 내 육체는 죄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죽었다. 이게 성령이 임한 사람. 그리스도가 임했다, 너희 안에 임했다는 말은 성령이 오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내 몸은 죄로 인해 어떻게 됐다? 죽었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든 11조를 하든 구제를 하든 금식을 하든 뭘 한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하는 것이다. 거기서 자꾸 누구를 드러내면, 나를 드러내면 그건 내가 죽은 죄로 인하여 죽은 난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하는 것이지. 예배 드리는 것도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배 드리게 하신 것이지 내 육체를 자랑하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누구를 드러내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도록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신다.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몸은 내게서 나오는 어떤 신앙적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것이다? 죽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뭐만 드러내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만, 그게 그 안에만 의가 있잖아요. 거룩이 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안에만 의가 있고 거룩이 있고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만? 십자가 안에서. 그러니까 나는 내 몸은 내게서는 끊임없이 뭐만 나와? 육체의 모양밖에 안 나와. 근데 그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육체의 모양밖에 안 나오는 죄로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내 안에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 뭐가 드러나도록? 십자가가 드러나기 위하여 예배드리고, 십자가가 드러나기 위하여 예물을 드리고, 십자가가 드러나기 위하여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라. 항상 1년에 한 번 딱 나오고 나 예배 드렸어.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다? 믿음 있는 사람. 아니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지 말라고요. 1년에 한 번 드리든 1년에 52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간마다, 내가 살아 숨쉬는 순간마다 십자가만 자랑하도록,
예,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 내가 뭐라고요?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 그래서 죽을 몸을 살렸다 이 말은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 내 몸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이제는 뭐가 된다면 십자가가 된다면 십자가가 된다면 나는 살아있는 자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것이 뭐냐면요. 오늘 말씀 14절 말씀인데 나중에 나오면 바로 하고 안 나오면 조금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넘어가 볼까요? 14절 나옵니까? 그래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은 죽었다 이 말. 근데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세상은 나를 어떻게 해요? 죽은 자로 취급하고 또 나도 세상을 뭐라고요? 죽은 자로 취급한다. 십자가에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나를 죽었다고 이야기해.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믿는 내가 보니까 세상은 어떻게 해요? 심판받아? 마땅히 죽어. 그러니까 모든 세상과 나 기준은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니까 별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너는 죽었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무시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만 보니까 나는 예수 안에서 산 자야. 십자가로 인하여 나는 의를 얻었지요. 거룩을 얻었지요. 뭘 얻었다고요? 생명, 천국을 얻었잖아요.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다 어디 안에 있어? 이미 죽은 자들이야. 그게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혔습니까? 내가 못 박혔습니까? 세상이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못 박혔는데 그럼 딱 내가 못 박히고 보니까 이제는 어디가 못 박혔어? 세상이 못 박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래서 바울은 뭐만 자랑한다? 십자가만 자랑한다. 바울이 자기 힘으로 십자가의 원수였던 인간의 육체의 모양을 벗어내는 것, 이건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뭐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바울이 자기의 노력으로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바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핍박하는 게 신앙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잘 보십시오. 내가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고 있다면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고 그러나 내 몸에서 뭔가 행위가 나온다면 뭘 자랑하려고? 십자가만 자랑하려고. 그 행위가 만약 나오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능력이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대접해 주신 거예요. 나는 죽어 지옥에 가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대접해 주셔서 이런 대접을 하나님의 대접을 받은 우리가 뭘 드러내야 되겠어요? 이 십자가만 드러내야지. 육체의 모양을 드러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붙잡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능력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모양을 뭘로 여긴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십자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알죠? 1절에서 3절.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또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어떤 육체의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육체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육체, 외모, 외식,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나 되게 하신 뭐만 자랑하자? 십자가. 그래서 내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이제는 뭐만 자랑해야 된다?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어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